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우아가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 오프닝송으로 자주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 곡이 있었죠. 오늘도 불렀지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출처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미가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사이에도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미가서를 일컬어서 작은 이사야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를 이어가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그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이 행해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나중에 장차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도 선포하고 그와 더불어 마지막 날에는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그렇게 같이 또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는 전체가 보면 세 가지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3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죄악들을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무슨 소리냐면은 바로 너희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죄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은 무더기 황무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이렇게 회파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을 할 때 그래도 그들을 지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줄 사명이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엄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난 뒤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메시아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말세, 마지막 날,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메시아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를 폐하시고 모든 나라 위에 세워질 그런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네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인간들이 다스립니다. 정치 지도자를 다스리고 또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그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법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그런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놔도 유대인들이 뭔가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올 메시아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국을 재현할 나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장차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모든 나라 위에 높이 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드실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저질러진 거지요. 그것은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나라가 세우실 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전 우주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나라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도 다 모여드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한 모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너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만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오직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방 사람들은 아주 이건 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민족, 개 같은 민족, 뭐 이렇게 막 멸시하고는 그들과는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지배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이 사고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그리고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핍박을 주셔서 흩으니까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분명히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것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다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어요. 지혜자나 또 야만인이나 관계없어요. 거기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될 바로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미 구약 미가서의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세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됐죠? 굳게 선다. 이 말은 결코 흔들리거나 쇠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강대국도 다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또 한때 전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아프리카가 점령했던 로마 제국, 그렇게 강력했지만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명맥만 겨우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다시는 멸망치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영원히 세워질 그러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냐면 의와 평화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요즘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는 핵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저 미중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대만에서는 지금도 막 그냥 아주 군사적 위협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순간도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세우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전쟁과 다툼이 다 끝날 것이에요. 전쟁 무기들은 다 녹여져 가지고 농기구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오직 다툼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미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바로 그러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세워질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끝날에 했으니까 세상 끝날 종말에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종말이냐 하는 거예요. 언제가 종말이냐? 우리가 보통 말세 혹은 종말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때를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벌써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지난번에도 한번 상고한 그런 적이 있는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벌써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때가 벌써 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성경적 의미에서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우리가 구분해서 말세지말이다, 말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 때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점점점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보고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그때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만국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그 모든 예언의 성취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벌써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라고 칭함받은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방인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들고 있는 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온의 산에 세워질 하나님의 전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지금도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것은 장차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이 세워질 제3의 성전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통 해석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또 우리 개혁주의 해석에 따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교회와 더불어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피로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보면 교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금 다른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편교회 혹은 눈에 안 보이죠? 무형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이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성도들까지 다 들어가는 교회예요. 거기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관계없이 다 그 교회에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 교회는 가라지는 없고 오직 알곡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보편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용법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데 바로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 특정한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흰돌교회, 양문교회 이런 것도 다 특정한 지역과 시기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와는 다르게 여기는 안 믿는 사람도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자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좋지 않은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상처를 받고 아유 차라리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성도가 뭐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가난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이 내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공부가 되느냐? 조금만 하면 TV 보고 싶고 뭐 놀러 가고 싶고 공부가 안 돼. 또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려면 논리적으로는 저 헬스장이나 운동장 안 가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집에서 운동이 되던가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지난 2년 동안은 이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뭐 하루에 팔굽혀펴기도 한 100개씩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프랭클이란 것도 한 2분 이상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좀 했는데 조금 피곤하면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일단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운동을 좀 하게 되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면 뭐라고 써놨느냐? 여러분 여기 오신 것으로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이미 운동하는 거 절반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뭐 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되는가? 처음에는 뭐 앉아서 예배도 하고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조금 있으면 아이고 시간 놓쳐가지고 뭐 그냥 다음에 하지 이러다가 점점 예배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다가 나중에는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뭐 영상 들고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조금 하다 보면 시간 놓쳐가지고 예배 시간 생략해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도 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번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난 교회들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탐방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탐방을 해보니까 처음에 한 달은 참 좋았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거,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좀 더 성경적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2달쯤 넘어가니까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막 급전직하,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매일마다 이 신학교 가면 채플도 하고, 또 주일마다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교회들 성가대도 잘하고 설교도 멋있는 그런 교회들 가서 예배도 드려보는데 왜 내 믿음은 떨어질까?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내 교회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마치 메뚜기 뛰어다듯이 그냥 그렇게 다니니까 이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교에 가서 비록 매일마다 체포를 하고 날마다 배우는 게 성경 말씀이고, 또 주일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도 믿음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거의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불신자나 진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다녔던 교회는 제가 지금 목회적 관점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썩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한 중간쯤 되는 평범한, 그리고 태생부터가 싸워가지고 나눠져 나온 교회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태생부터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했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도 이미 주일학교 예배만이 아니라 어른 예배도 다 참석을 하고, 또 1인 면역을 할 정도로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자칫 청소년기에 불효한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면 삐뚤어지기도 쉬운데 그런 저를 붙들어 주었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줬고,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무관하게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믿음에는 더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찌우시고 배불리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터툴레누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하게 돼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고 싶다 이 말이죠. 또 고라 자손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냥 쇠약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저 멋진 여행지 다니는 몇 날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겠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걸 사모하시고요, 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고라 자손에게 주셨던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년간 코로나 시대를 들어보니까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만 겨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건 어렵고 당연한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 숨어서 혼자서 들릴까 봐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과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요, 그들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요,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 더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또 우리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강의 은혜까지도 다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그런 은혜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교회는 그때를 미리 연습하고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외치면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쁨을 알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